오늘 또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앞모습만이 아니라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뒤끝이 좋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은퇴하고 떠나는 그 뒷모습,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최근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떠나는 뒷모습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려했던 지난 4년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 축 처진 그 뒷모습의 어깨에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쓸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만큼이나 특별했던 것은 온 세계인이 즐겨 부르는 마이웨이 팝송이 흘러나오면서 퇴임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요? 프랭크 시네트라 가수의 마이웨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팝송입니다. 미국의 한 전원의 그 농가의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목가적 분산 화음으로 조용조용히 노래가 시작되다가는 끝에 가서는 헤비메탈 뺨치는 관현악 그런 오케스트라가 빵빵 터지면서 우리의 귀를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후렴구의 가사가 좀 특징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제 끝이 다가오네 마지막 커튼 앞에 섰지 내가 산전수전 다 겪고 누릴 만큼 누렸는데 후회도 좀 있지만 별거 아니야. 그리고는 가사의 정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아 젖혔다는 것이야. 그리고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뭐 그런 노래를 잘 하지는 않지만 직장인들이 1차, 2차 노래방에 가서 그 왼손에 호주머니를 왼손에 바지 호주머니에 딱 꽂고 마이크를 탁 잡고 그 늘어지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마이웨이를 열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영화에 보면 이 노래가 등장하면서 그냥 총을 막 난사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저 필리핀 나라에서는 한때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데 그 나라는 보통 공용어가 영어이지 않습니까? 그 노래방 가서 이 마이웨이 노래를 마이크 잡고 부르는데 노래 다 끝났는데 그 후렴구를 한 번 더 하다가 주변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급기야 총기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국가에서 이 마이웨이 노래는 금지곡이다. 그 노래가 불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자살하고 또 가출하고 폭력이 생기고 사회 문제가 돼서 금지곡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가사의 내용은 다시 한번 보면 내 친구여 내가 분명히 해둘 말이 있네.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나는 정말로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이 돌아다녔네.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것 같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야. 내 방법대로 한 것이다. 멋있는 것 같은데 그 결말은 아주
비극이요 절망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이웨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고 내 방법대로 살았다. 그러니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그런 결말입니다. 그러니 간섭하지 말라. 남에게 협박하는 그런 자기 철학적인 노래 가사가 실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이웨이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영어를 쓰자면 His way, 좀 발음이 좋지요. 내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까? 그의 길, 나의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갔던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철저하게 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 말씀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당대에 의인의 길을 걸었고 또 욥은 얼마나 충실한지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다음에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자녀의 이름대로 번제의 제사를 드릴 만큼 그는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의인의 고난을 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의 고난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네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재산의 손실입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 재벌, 더 크게는 거부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욥이 가진 모든 가축이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고생하면서 재산을 쌓기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만큼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욥은 그렇게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둘째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욥에게 있는 10남매를 한순간 한날 한시에 그는 다 잃어버립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그 다복한 가정, 자녀들의 생일날마다 큰 잔치를 벌였던 그 행복한 가정이 한순간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그런 고통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은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자녀만큼 하겠습니까? 가정의 식구들, 이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공동체, 이것이 무너질 때 욥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무엇일까? 욥의 건강의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있고 가정이 아무리 다복해도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하지만은 그게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욥은 성경 말씀에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하기를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욥을 무너뜨립니다. 욥의 몸에 종기가 나서 구더기가 날 정도로 욥은 자기 몸을 그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땅에 나뒹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지 못해 사는 상황입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나이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마침내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제 욥은 홀로 이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네 사람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욥의 마음만 무거웠습니다. 네 번째 영적인 고난, 이게 가장 큰 깊은 고통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까닭 없이 오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바로 이런 영적 고난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이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욥은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욥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재산도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고난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복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만 고통스럽게 괴롭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정, 건강, 재산,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 의로움으로 나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이미 받았던 지난날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키우게 해주셨고 또 많은 재산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에 행복을 주셨고 또 건강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면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아무 죄 없이 시기와 분노의 혈안이 된 그 동료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겪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스데반 집사는 돌을 던지는 그들의 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아 올라오너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모든 문제를 고통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조건 있는 행복, 까닭 있는 감사, 이유 있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니요, 쉽게 사라집니다.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그것은 조건 없는, 이유 없는, 거기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깨닫도록 욥과 더불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행복, 물질, 환경, 사람, 인간관계 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다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십니다. 그 깊은 세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의 길이 아닌, 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기에서 그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엄청난 기쁨을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내 길만, 내 방법만 고집했더라면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순금의 길을 걷게 하시고자 그에게 연단과 고난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단련이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7번 단련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금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버려지고 태워집니다. 또 단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단단하게 누른다. 여러분, 아주 든든한 강철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지요? 아주 이 강한 강철, 쇠를 깎는 쇠를 만드는 이런 강철, 아주 단단하게 때려내면서 누르면서 압축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련입니다. 단련이란 자기를 누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길을 버리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욥에게 있는 시련이요 고난이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참된 기쁨도, 참된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단련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갖도록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시기적으로 엄청난 고난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현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길을 버리고 내 방식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순금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깨끗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주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직접 배움나이다. 그동안에는 멀리서 귀로만 살짝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움나이다. 평안할 때는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고난 중에 듣습니다. 잘 나갈 때, 순탄할 때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이제야 듣게 됩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병이 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움나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움나이다. 고난 속에서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 누릴 영원한 영광, 영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꽃배기로 주셨어요. 그 많은 재산과 또 욥에게 잃어버렸던 그 자녀만큼이나 10자녀를 또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배로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행복이요, 축복이요, 영생의 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무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뭘 그렇게 알고 싶어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려나, 합격을 하려나,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점도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내 운명을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현재의 고통의 의미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비록 불투명하고 어둡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까닭 없는 시련, 그러나 알고 보니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고 큰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욥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 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는 나의 길을 버리고 그의 길을 향하여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운명과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